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비다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도르가의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니까 다비다. 즉 다비다, 도르가 같은 이름입니다.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이 이름 모두 사슴 또는 암사슴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슴이나 암사슴이 자주 나오고 있지요. 성경에서 사슴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찬송에도 찬양에도 있잖아요. 사슴은 가뭄이 들었을 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시냇물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는 성도의 간절한 영적 상태를 상징하고 있지요. 또 하박국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무엇은 의미일까요? 사슴은 험준하고 위험한 산악지대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안전하게 달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곳, 즉 영적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됨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또 잠언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하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것은 또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요? 아내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친밀함을 상징하고 있지요. 아가서에서는 사랑과 신부 사이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사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잠언과 아가서에는 암사슴과 노루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을 보면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납달리 지파를 암사슴에 비유했습니다. 이거는 억압과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뛰노는 생명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슴 혹은 암사슴이라는 다비아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의 영적 수평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지금 살고 있는 욥바는요.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생활하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두 언어권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두 이름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가면 중국어 이름이 있고 한국에 오면 한국어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녀를 아주 간단하지만 의미 있게 이름을 부르는데 여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착한 여자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라고 불렀다는 점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즉 도르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르가라는 여자는 말보다도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니까 그가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만도 도르가의 삶을 거의 다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도르가가 뭐 유명한 설교자 혹은 신학자였다, 혹은 교회의 지도자였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그녀를 귀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히 많다라는 표현이지요. 한두 번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혹은 가끔씩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녀가 어떻게 섬겼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르가가 죽었을 때 과부들이 막 모여가지고 베드로에게 울면서 물었지요.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니까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참으로 너무나도 감동적이지요. 과부들이 도르가를 추억하면서 그녀가 만들어준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이런 언니, 이런 아지매 혹은 이런 이모, 너무나도 귀한 분이 아닙니까? 도르가는 우리에게 이런 설교를 해주었어요. 도르가는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교훈해 줬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어요. 도르가가 자기 손으로 만든 옷이지요. 아마도 가난한 과부들에게 이렇게 옷은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과부들은요, 오늘날 과부와 같지 않아요. 그분들은 거의 생존 능력을 잃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르가의 신앙은 굉장히 실제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녀는 사랑으로만, 사랑을 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손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바늘과 실로 사람을 섬긴 아주 너무나도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과부들이 그토록 슬퍼했을까요? 당시 과부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취약한 위치에 있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특히 자녀나 친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과부들은 생활 자체가 더욱 어려웠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옷 한 벌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지요. 생존에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제가 가이드 했었을 때 저 중국의 이멍산취에 갔어요. 산동성 이멍산취의 그 시골에 들어가니까 온 가정이 팬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와, 얼마나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지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니까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벽돌을 갈아가지고 벽돌꼬치를 꺼내다가 이렇게 달아 놓았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이제 화장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 저는 그거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밖에 외출하려면 그 한 벌밖에 없는 그 큰 팬티를 입고 나가는, 그렇게 비참한 곳이, 그렇게 빈곤한 곳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는 너무나도 놀라고 경악한 그런 것을 체험했댔어요. 그 당시의 과부들도 옷 한 벌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생존에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르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물질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엄성과 삶을 돌봤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르가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런데 그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어두워지지요. 도르가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들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가 그토록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또 선한 일을 했는데 죽음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는 사람이라도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위해 아무리 헌신을 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르가는
그토록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지만 자신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베드로가 가까운 룻다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간청합니다. 베드로 사돈이 우리한테 지체 말고 빨리 오십시오. 왜 베드로를 불렀나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과부들이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준 그 옷들을 보여주면서 막 울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르고가 남긴 진짜 유산이 아닐까요? 자, 우리도 그런 사랑의 흔적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요. 그리고 시체를 향해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살아있는 그녀를 다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도르가가 이야기의 핵심이 이라기보다도 도르가의 부활은 도르가 자신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요바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생활 중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르가에는 유명한 직함이 없었어요. 그녀의 이름을 기록한 책도 없습니다. 그녀가 몇 명에게 설교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녀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그리워했어요. 왜 그랬나요? 그녀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지요. 도르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무엇을 남겨놓았습니까? 나에게 옷을 만들어준 사람, 나를 돌봐준 사람, 나를 사랑해준 사람.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실제 현실의 생활에서 이런 손으로 나의 손으로 정말 바늘과 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행이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사랑을 남겨놓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부터 말입니다.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르가에서 우리는 특히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믿음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도르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사람을 섬겼어요. 옷을 만드는 재능이었지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보다도 일상에서 누구를 어떻게 섬기느냐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둘째, 작은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면 큰 영향력이 된다는 것이죠. 도르고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바느질하는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능을 통해 사람을 섬겼어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제 같은 사람은 설교를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위로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보다도 그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했으면 참 좋겠어요. 셋째,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도르도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기억한 것은 그녀의 명예나 지위가 아니었지요. 그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준 옷을 가지고 와서 막 울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나를 무엇으로 기억할까? 신문여기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나를 무엇으로 기억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으로? 아니면 목사로 했던 사람? 아니면
뭐 어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던 사람, 이것보다도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저도 참으로 좋겠어요. 그렇게 살기를 저는 주님의 은혜가 제 안에 가득가득, 주님의 또 능력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저와 함께 했으면 저도 너무 좋겠습니다. 도르가는 평범했지만 평범하지 않은 여자였지요. 저는 도르가가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요, 이 부분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바울은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요. 그런데 도르가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여인을 똑같이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으로 행한 이 작은 일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지요. 바늘 한 자루가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벌의 옷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설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끼의 식사가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방문이 절망에 빠진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도르가는 강단에서 크게 외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든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의 삶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오늘날 교회가 도르가에서 배워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반드시 큰 건물이나 성도의 많은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르가와 같은 아주 평범하지만 바늘 하나, 실 한 톨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었을 때 참 아빠는 사랑이 있었어. 우리 주위의 친구들도 그 친구는 참 사랑이 많았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요, 요한 1서에 보면 옛 계명이며 최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